오늘 이렇게 뜻깊은 아트 콘서트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아트 콘서트를 연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광희문교회에서 열었고요. 네. 너무 뜨거운 그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근데 광희문 그 교회에서 한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작품과 말씀과 찬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힐링을 받으시고 또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 간단한 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별로 볼 게 없어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평범한 미술 선생님이고요. 네, 근데 저희 찬양을 하도 좋아해서 악기도 이것저것 하나가 안 되니까 또 다른 걸로 바꿔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너무 다재다능하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라니까 안 돼가지고 또 다른 거 또 하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게 됐습니다. 네,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보여드릴 곡은요. 네,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오늘 멋진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바깥에는요. 근데 멋져요. 네, 네, 태풍이 막 온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 모여주신 모든 그 분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최고의 멋진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게 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광희문 콘서트보다 플러스 하나가 그런 게 문학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바꿔가지고요. 가사는 근데 안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PPT로도 안 띄워드렸고요. 왜냐하면은 잘 쫑긋 들으시라고요. 들어보시면은 정말 가사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을 축복해 주시는지 잘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이 곡은 다 아시는 곡이에요. 근데 플룻으로 넣었는데요. 오늘같이 우중충한 날에는요, 매운탕이 땡기기도 하지만, 플룻으로 아주 경쾌한 이 음악을 들으시면 많이 기쁨이 또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따가 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하실 때는요,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곡도 신이 나지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마추어다 보니까 플룻은 제일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려운 악기부터 해보는 악기 중에서, 왜냐면 컨디션에서 너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긴장하면 사람이 입술이 굳어요. 근데 플룻은 나가서 입술이 굳으면요, 아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서 찬양 특주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플룻을 이렇게 박수. 네, 그래서 그냥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그냥 겨우 넘겼는데 오늘은 잘 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곡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때는 박수에 안 맞는 곡이고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고열로 얼마나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지 그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파스텔로 성화를 많이 그리는데요. 저는 원래 그 동양화로 이제 채색화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 개인전하고 내년에도 이제 1월 달에 개인전이 잡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파스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계기는 제가 있는 곳은 경동고등학교는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지지를 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미술적인 지식이나 재능이나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기 애기들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서 자라면 얼마나 더 훌륭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미술실에서 예수님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학생들이 저 예수님을 알 줄 알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전인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인권이 이렇게 빼빼 마르고 잘생겼냐고, 아니 전인권 젊었을 때 아닌가 막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도 보면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1대1을 다루니까 영화도 공영방송에서도 많이 틀어주고 그랬는데
요즘 무슨 나홀로 집에 그걸 넘어서서 그냥 뭐 남녀간의 로맨스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데 남녀간의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태어나신 정말로 기쁘고 영광된 날인데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초창기에 그 미술관의 역할도 그랬다고 그러죠. 성경을 문맹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벽화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성화를 그려가지고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전도의 수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작품 참 제가 이 작품 보면서 성경 이 말씀 떠오르는데 이 한 마리가 바로 저 같아요. 이른 양 한 마리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고 양의 표정을 보면은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 파스텔을 재료를 선정한 이유는요. 다른 재료보다도요 파스텔은요 상당히 은은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은은한 그런 온화한 예수님의 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스텔로 다 작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먼저 곡을 선보이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얼마나 가사가 그렇게 은혜롭게 들리기를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허설 때 박자를 좀 씹어먹고 그랬는데 네, 하나도 안 틀렸네.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번 광희문 때는요, 한마디를 아예 통째로 다 날려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냥 기도한 척 했습니다. 기도는 안 했지.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이분이 나오셔서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나는데 기도는 안 했습니다. 당황스럽기 때문에. 네. 제가 매년 이렇게 저희 후배들 제 목요일 서울예고에 가서 거기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끌어주시는 성경 선생님 계셨습니다. 네, 지금도 끌어주시는데 김문주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매년 이렇게 서울예고에 초청을 해서 후배들에게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좀 증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 이상하게요. 저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한 달 전에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와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알았는데 정 아니더라고요. 너무 막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재작년에는 네, 저희 그 와이프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상중에 제가 장모님 장인어른께 양해를 구하고 나와서 간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6월달이었나요? 6월달에 6월달에는 제가 후배들에게 이제 특송을 불러주려고 거긴 음악과들도 많은데 참 용감하죠. 네. 은혜 아니면 그 찬양을 부르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은혜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15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그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뭐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 아픔을 아실 거예요. 가족과 같고. 근데 제가 그거를 간증을 하러 갔는데 집에 들려서 정장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 강아지 사체를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정장을 입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혹시나 시험 드는 일이 없을까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전에 제가 감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악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왼손인데 감전이 빠지직 돼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다 낫지 않는 상태 같은데 은혜로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목사님 또 교육자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 목사님 자리가 그냥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아무런 그렇게 영향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요거 짧게 이거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데도 이렇게 사탄이 시험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더 힘이 드실까, 전도사님은 얼마나 사역하시는데 힘이 드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들 위해서 오늘 콘서트가 끝나시고요 많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면은 그 자리에 서실 수 없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니면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음 장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은요 서울 숲인데요. 저는 그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까 평범한 이 풍경도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말씀 푸른 초장에 누우시면 실만한 물가에 누우십니다. 시편 1장 1절 말씀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이 물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영향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묵상한 거를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잠깐 시작을 늦게 했는데요. 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은 저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교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웃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을 조금 늦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일찍 끝내줍니다. 한 10분. 그 다음에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에는 3분 일찍 끝내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요. 끝나자마자 이제 서로 전력 질주합니다. 그러다 교과학생한테 걸리면 이제 이렇게 대충 핑계를 대려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은 조금 시간을 더 해도 될까요? 시간이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도 워낙 지금 많고 그래가지고 말씀도 많이 준비하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빠져들었냐고 그러는데 빠져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나일론 신자였는데요. 그 예배가 끝나면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도를 하시면 저도 손을 같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지개를 폈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뒤에서 기지개 피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1년에 한 2번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고 생일 때 가면 또 해마다 이렇게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신앙이 상당히 형식적이었는데 제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진짜 닥치지 말아야 될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요. 어머니께서 의료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제게 큰 충격이었고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고등학교 3학년 3월달이었습니다. 3월달은 입시를 결정하고 대학교를 결정해서 담임선생님하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결정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너무 심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도 많이 했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도 않았고, 제가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교복을 입고 그냥 자고 그냥 그 상태로도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밥 먹는 것조차도 싫고 무기력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게 아까 말씀드린 성경 선생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데 꼭 어머님 손길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시면 선생님 위로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근데 그 말씀이 제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연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길래 저한테 이렇게 위로를 주시나. 그래서 수험생인데 국영수 공부를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제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 말씀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붙였던 말씀인데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학교에서 또 예배 드릴 때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을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의 도전 그 말씀으로 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열심히 안 올랐습니다. 제가 수능 첫 세대인데요. 저희 때는 수능이 한마디로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2번 봤어요. 8월달하고 11월달에 봤습니다. 근데 8월달 보기 전에 한 달 전에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건 알겠는데 왜 지혜를 안 주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했는데 수능 전날이었습니다. 수능 전날에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죠. 근데 그날 제가 그 중앙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예비 소집을 하고 나서 밤에 이상하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죽을 듯이 아파가지고 한 12시, 1시쯤에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아버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죽고 싶어 하니까 어머니 곁으로 데려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죽을 정도로 떼굴떼굴 불러서 아버님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다음 바로 이제 몇 시간 뒤에는 수능 보는 날이에요. 몇 시간 뒤에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더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엑스레이를 보시더니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변기라고 했습니다. 너무 그 화장실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엑스레이 판독이 불가하다고 간호사를 부르더니 빨리 관장으로 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는 관장이란 거 그날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장을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경험인데 그거를 하니까 화장실에 한 6번을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엉덩이가 너무 쓰라려가지고 앉아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런 컨디션으로 제가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장에 갔는데 문제가 잘 보일 리가 없죠. 근데 저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듯이 하나님만 의지했는데요.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궁금하시죠? 결과가 잘 됐으면 제가 이렇게 선생님 됐겠죠. 네, 200점 만점인데 43개, 43점이 올랐습니다. 43점이라는 점수는 도저히 제 점수로서는 나올 수 없는 점수고. 근데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성적표를 나눠주면서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겠다고. 네,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실에서 밤이 제가 울면서 기도드렸거든요. 선생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고. 그래서 제 성적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면 그 당시에 참 자랑같이 들리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게 같습니다. 저보다 15점 밑에 있는 애가 서울대를 들어갔으니까요. 여유있게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는 못 잊어서 고등학교 때 만난 하나님을 지금도 이 직장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내게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이 작품은요, 한마디로 이 작품 보시면요 염려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공중의 새도 보고 백합화도 보고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사람이 손도 안 댔는데 하나님께서 다 친히 길러주시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저도 이걸 그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 구조를 이렇게 소개시켜줍니다. 네, 좀 다음 장면. 네, 이렇게 이제 백합화도 그리고요. 이제 공중나무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빛으로 묘사도 되죠. 네, 말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성도들은 빛이 자녀들로 이렇게 묘사가 돼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새가 이렇게 여기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저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가고요. 네, 이제 그 플룻으로 제가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부탁드렸듯이 그냥 듣지 마시고요. 제가 혹시 컨디션이 좀 삑사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박수 좀 크게 쳐주시고요. 같이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찬송가에 있는 이미지를 새벽별도 그리고 이 오로라예요. 근데 여기가 뉴질랜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직까지 안 가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새벽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임재가 아름다운지 이 땅 가운데 이런 것을 표현해봤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별도 비추고 이렇게 저산 밑에 백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 수제자죠 이렇게 부르는 장면인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뭉클했던 게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죠. 근데 어부가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는 저도 몰랐는데 수심이 200m나 되는 바다라고. 근데 혹시 여기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 하죠. 근데 어부는 그 누구보다도 포인트를 잘 아는 사람이 어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베드로 입장에서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격이,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여기다가 한번 같이 한번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간파하시는 분인지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정말로 신앙적으로도 정답을 말하기도 했지만, 이따가 제가 베드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도 나오는데 그걸 또 작품으로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정의를 하는 정답을 얘기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따가 베드로의 인간적이고 약한 모습도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잠깐 좀 넘겨주시죠. 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등학교 때 슬픔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바로 중풍병자가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말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일명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뭔가는요, 일을 너무 고되게 열심히 해가지고요, 아예 자기를 다 번아웃,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의 강도가 제일 세고 잠은 제일 부족하고요, 평균 6시간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균 이 뉴질랜드라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 8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경쟁도 심하고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어떨 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들이 공부를 위해서 태어났나? 과연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나? 너무 피부에 쫓겨가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말 힘든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의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학생을 전도한 사연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은 대화를 해보면 약간 4차원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 학생한테 제가 예수님을 많이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3년을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학생한테. 근데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안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께서 지장보살을 믿으라고 했대요. 네, 불교 신자고요. 그래서 너는 지장보살한테 기도를 해야지 들어줄 수 있어. 근데 저는 그 학생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졸업 후에까지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 후에는 따로 만나서 학교에서 미술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문자를 최근에 보냈습니다. 8월 6일에 보낸 건데요. 네, 제가 보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선생님이 잠을 잘 자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불면증에 많이 시달렸는데 잠은 잘 자고 있어요. 이제는 수면제를 끊었어요. 요즘은 계속 신기한 일이 일어나네요. 이렇게 됐고요. 이 학생은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3주 만에 노방전도를 같이 나가게 됐고요. 믿음이 성장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나간 지 한 2번째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면서 저는 어디가 아픈 줄 알았습니다. 머리를 갑자기 잡히려고 하더니 자기 머리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알고 보니까 그 지장보살을 믿던 그 어머니 불교의 그 세력에서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달렸는가 하면 환청도 들려고요, 환시도 들리고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쁘게 찬양을 할 때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학생은 본인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너무나도 그 귀신한테 시달려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건너보고 건너면 너 지금 건너지 마. 지금 건너면은 차에 치여 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혔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학생은 지금 재수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서울대를 또 준비한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본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실지 안 붙여주실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하루에 3번씩 넘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다른 건 몰라도 마음 가운데 그렇게 평안함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이제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네, 지장보살 믿는 어머님도 제가 전도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학생은 낮과 밤이 뒤바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는가 하면 낮에는 학교에서 자요. 근데 밤에는 멀쩡해요. 뭐 하는가 하면 PC방 가서 게임해요. 그러니까 낮에 공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공부는 또 웬만큼 했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근데 이 학생을 제가 어떻게 하면은 치유를 할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증거했고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6월 14일 날 제가 이 문자로 타이핑을 다 해놨는데요. 새벽 5시 반에 왔는데요. 저 이 문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고두고 감사했습니다. 전우식 선생님, 갑자기 좀 이상하지만 너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거는 좀 놔두고서 빼겠습니다. 저 갑자기 자신이 생겨도 사실 제가 담배를 폈는데 끊을 자신이 생겼어요. 제 행동과 말에 책임을 가질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흥식생 반이라도 따라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저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불완전한 존재라서 예수님 따라가라고. 저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학생도 신앙을 회복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 학생과 말씀 공부를 하면서 하나 좀 분노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은 학생 어머니께서 졸업생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학교로. 그래서 교무실로 전화가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특정 종교를 너무 강요를 하지 말라는 쪽인 줄 알고 그래도 나는 뭐 선교사들은 순교도 당하는데 나는 이쯤이야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신가 선생님 혹시 속하신 교단이 어디 교단이신가요? 물어봤습니다. 장로교단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고등학교 때 감신에서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염려는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왜 정통교단, 이단이 아닌 정통교단에서 왜 신천지에 밀리나 이런 성경 공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왜 애들 다 침묵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조금 더 모습을 드러내보자. 신천지도 그렇게 드러내고 하는데 저도 드러내보자. 모방전도도 하고 학생들에게도 틈이 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시면은 모두 다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 그 다음에 정말 죽어있는 자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달리다고 하시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너무나도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바닥에 한가운데 이렇게 던져져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먼저 잡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한 말씀의 은혜로 파도도 잠잠해지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제부터 제가 좀 많이 그림을 그린 게 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신 것도요. 근데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 말씀을 주셨을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아직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상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 시험에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시편 말씀드린 그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시편을 지었지만은 다윗도 시험에 들어서 자기의 충신의 부인을 범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에 그런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있을 때는 다윗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겠죠. 왜냐하면 원수가 쫓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시험 들 때는요, 전쟁에서 다 이겼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이 나타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저는 그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게 요즘에 해석으로 따지면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 시간. 다음 페이지에 놓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땀방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장면마다 조금씩 달라요. 아까 전에는 예수님이 약간 슬픔에 찬 모습이고, 이거는 좀 결의에 찬 모습, 뭔가 결단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작품도 보면 빵 한 조각만 있어도 그 감사하는 모습이죠. 역시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이 작품은 알프레드 뒤러라는 작가인데요. 1400년도, 1500년대에 활동한 작가인데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로 독일 미술을 대표하고 북유럽의 르네상스의 그 완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얽힌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 뒤러가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뒤러 친구 한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찢어지게 둘이 가난했어요. 근데 미술 전문 교육을 받고는 싶은데 대학을 못 가니까 왕립학교라는 데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둘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뒤러를 한스가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어떻게 후원을 하겠어요? 그림을 하나도 못 그리는 거예요. 막노동을 했습니다. 손이 다 망가지고 온몸에 다 상처가 입을 정도로 막노동을 하고 그 학비를 벌어서 뒤러한테 대줬습니다. 그래서 뒤러는 왕립학교에 미술학교에 입학을 해서 독일 최고의 르네상스 작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 뒤러는 나중에 또 파나가르도 정말 유명한데요. 이 뒤러의 작품 이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이 손을 제가 보자고 했는데 그림하면서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작품을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곱상해 보이는 서양 남자의 손 같지만은 실제로 보시면 그게 아니고요. 이 손을 보면은 한스의 손인데요, 상당히 구불구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에 굴곡도 있고 여기는 움푹 파인 상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친구인 뒤러를 후원하기 위해서 한스가 그렇게 막노동을 하고 손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뒤러가 유명한 작가가 된 다음에 한스를 찾아가니까 바로 한스가 뒤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러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있기 전에는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꼭 많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신앙이 흔들렸을 때 저를 붙잡아 주신 성경 선생님이 계셨고요. 지금도 제 기도 동역자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목동세신교회 다닐 때 잠깐 다녔습니다. 김성은 전도사님, 저랑 친구입니다. 서울예고 동창인데요. 그 친구도 같이 선교부장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랑 다이카 유학한 것 같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면 그 친구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1시간이고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였습니다. 네, 지금 남아공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 기회로 해서 연락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손 어디서 많이 본 손 같지 않나요? 바로 제 손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가 이런 명언을 했대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고 가장 위대한 손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고 가장 높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수가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했을 때가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기도 응답은 되진 않고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계시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흑암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때였는데 제가 어느 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그 구름이 마치 예수님이 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귀를 막는다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다 듣고 계시고 찬양과 같이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반드시 응답받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도 역시 보시면은 기도를 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기도가 쉬는 거는 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를 제목을 많이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참 부끄럽고 창피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시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하니까 남을 위한 기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회개기도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더욱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드리는 거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좀 닮아가 해주세요. 제발 10분의 1이라도 그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인가 하면 여기 제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베드로 같은 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감정과 혈기를 조절을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바로 화를 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려놓고 너무나도 제가 지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작품도 그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만 표현을 했죠. 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저도 마음을 받을 수 없었겠죠. 예수님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이미 수백 번 자살 시도 끝에 죽었을 겁니다. 네. 실제로 우울증 약도 너무나도 많이 복용을 했습니다. 우울증 약의 부작용은요, 저도 놀랐는데 우울증 약의 부작용은 우울증입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신경정신과 가서 제가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가정적으로 너무 아픔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잊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 사진을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찢어버렸습니다. 어떤 건 불에 태워버리고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 그 슬픔을 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 받았는데 그 약은 어떤 약이고 우울증 약인데 땅으로 꺼지는 약이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땅으로 계속 들어가 엘리베이터 타고 계속 지하로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성경 말씀 하나 붙잡고 그래서 제가 찬양도 이렇게 신나게 하는 게 바로 찬양 가운데서 우울증이 떠나갔습니다. 찬양하는 데 가운데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치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온 문이 열린 것 같이 저는 찬양하는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 솔직히 작품 그리면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십자가를 이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셨을까?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거기서 흘리신 물갑기를 다 쏟으시고, 네, 예수님께서 모든 이 작품에서 아까 전에 보여주신 그 십자가 작품은요, 그림상으로는 옷을 입혔지만은 실제로는 옷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쳐 있지 않는 상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초와 모욕과 고난을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학생들에게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무슨 교재가 있느냐,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했길래 학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냐는데, 저는 딴 거 없습니다. 학생 붙잡고 기도하면서 웁니다. 어떤 거친 학생도요, 제가 기도하면서 미술실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면요, 그 학생이 복음을 받아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제가 미술실 정리하고 교무실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저는 뭐 교감 선생님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있는데 학생이 들어가고, 근데 너 수업 중인데 왜 갑자기 들어왔냐 그러니까 저 집에 갈 거예요. 담임 선생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하고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근데 답답해서 그냥 선생님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잘 됐다고. 거기서 그 학생 붙잡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변화가 돼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몇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가 많이 듣는 말씀이, 선생님 이거 왜 수천 년 된 말씀을 지금 저한테 전화 주시나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학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학생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변화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변화된 학생들의 말씀은 제가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요. 네, 이 작품 보시고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이 작품 그리면서 상당한 시간을 많이 걸렸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요, 거의 한 8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 장면은 제가 체험한 제 간증입니다. 뭔가 하면은,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 성경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께서 성경 시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걸었던 그 발자국을 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있었겠죠. 예수님 발자국. 하나, 둘, 네 발자국,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예수님, 이 발자국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왜 날 버리시고 혼자서 걷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네가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조차 없어서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업고 간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위로를 얻고, 고등학교 3학년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또한 성경 구절에서요, 엘리야 말씀 아시죠?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그 이세벨 악녀의 그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뛰어난 선지자도 넘어졌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 이세벨이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라 그 말씀 하나에 꼼짝을 못해가지고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달싹 못한 상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찾아가 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육신의 회복도 주시고 힐링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로뎀나무 그 말씀입니다. 네, 계속 옆으로. 네.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 한 말씀을 읽고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저는 사탄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는 그 말씀.
시편에서도 나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전도를 해서 애들이 평안을 얻었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간혹 다시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면은 평안도 오고 내 마음의 기쁨도 와요. 그런데 왜 제 고난은 어떻게 보면 더 옛날보다 심한 고난이 올까요? 그거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게 됐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 때가 있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박수 말고요. 네, 이 곡 다 아시죠? 같이 이제 좋으신 하나님 한 다음에 날마다 숨 쉬는 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바이올린으로 드릴 건데요. 제가 이 곡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물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가 하면 여기 모여주신 분 중에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치유하심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 저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상한 마음을 보다듬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같이 이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좋으신 하나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보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회개하기 전에는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작품인데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그 연약한 모습이었지만은 베드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선 나중에 베드로도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로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힐링이라고 해서 제가 많은 어떤 거를 말씀을 전할까, 어떤 작품을 보여드릴까 연구를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결국은 힐링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같이 쫙 붙어 있으시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천국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드립니다. 이로써 마치겠습니다.